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보는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아는데 그분과 동행함의 비밀을 못 누리면 신앙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가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실제로 만나는 최고의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아멘,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아멘, 성경대로 사온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 말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한 증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는 거짓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의 완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가 그 안에 있죠. 미리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해요.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하고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지,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해하는 신앙인가, 누리는 신앙인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반드시 체험할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성도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아멘. 그가 이제 정확한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을 체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이 부활의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서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냐?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뭘 잃어버리게 하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아는데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예수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억울한 십자가는데요. 억울하게 죽으셨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아주셔야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구원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서 멈추죠? 신앙이 십자가에서 멈춰요. 십자가에서. 뭘 놓치느냐?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놓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단은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대부분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지만 부활의 비밀은 그냥 부활절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십자가로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는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늘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아멘. 영원한 심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짓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만 생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묻히셨어요. 묻히셨어. 완전한 죽음.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묻혀야 돼요. 내 거짓자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거짓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묻히는 거예요. 완전히 묻혀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멘. 그때 성령대로 살아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주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아멘. 우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을 늘 누리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누려지고 어떤 때는 안 누려진다고.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음성 중에 뭐냐면 성도가 가장 억울한 것, 성도가 가장 억울한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못 누리는 것.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거 못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못 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인본주의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인본주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비밀을 못 누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의지로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뜻으로 가요.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영적인 사실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 이게 부활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에베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일들이 나오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장을 보면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뒤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면, 유대의 왕이 되셨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었을 텐데, 그들은 육신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그들이 고향을 향해 가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요. 그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한 게 있어요. 그 애통함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을까요, 지금? 왜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예수님 분명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식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의식과 그 실패의식에서 오는 상처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생각의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것 먼저 시도하잖아요. 우리 것. 웬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인본주의.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누굴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진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상처나 실패의식이나 두려움이나 문제와 사건들이 다 깨트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염려와 문제와 사건이 실패의식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주님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들 대화 속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사건이 종료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여러분, 19절에서부터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니 벌써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을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이전에 한 번도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활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긴 단어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죽었다 살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을 것만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원어를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그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갈릴리로 또 가서 기다렸던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은 여러분 말하지 못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듣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메시아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무딘 거예요. 말씀에 감각 없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메시지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그 고집 때문에 죽었죠. 바로의 고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믿지 않는 게 그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앙 속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그 고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못해요. 말씀에 무뎌져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한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의 비를 누리는 자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기 성경 전체는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 아멘. 신약은 나중에 쓰여져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무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아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누려지길, 이 시간에 체험될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완전한 연합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구나.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와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을 통한 사역이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뭐냐면 새 창조의 역사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면 정말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이 축복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의 지시로 끝나면 안 돼. 성경은 인격이고 만남이에요. 성경은 축복이에요. 성경은 관계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곧바로 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삶이 엠마오로 가던 자들의 전환점,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전환점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과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과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형제들이 다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와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소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되는 은혜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속에서 일어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아멘.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또는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언약이 성령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언약이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 사무실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거를 하나도 안 버리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책상에 층층이 쌓아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부족해도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전달되는 성경의 언약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선교를 어디서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를 어디서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성경. 그래야 여러분 바른 전도, 바른 선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불쌍한데, 아니요. 그 전에 성경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아멘. 그래서 제게 여러분, 확신이 와요. 어떤 확신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정말로 여시겠다. 아니, 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 불신하는 그 베드로와 그 사도를 찾아오신 일이 뭐예요? 목적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방에 선교할 정말 중요한 중직자들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을 아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요. 축복을 아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요. 아멘. 이건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성령 건축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들어갔어요. 건축허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거 되어지면 이제 성령 건축이 시작되겠죠. 근데 제가 우리 건축위원장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일을 건축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결국엔 왜 일을 왜 위원장님에게 맡겼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축복을 아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아는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되게 해요. 성전의 축복을 아는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의 비밀을 누리셨어요. 왜 그들에게 선교를 맡기셨을까요? 선교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선교를 맡기세요. 선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후대들이 오늘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쫄쫄대는데 아주 음악 소리처럼 찬양 소리처럼 들려요. 후대 축복을 아는 자에게 후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 일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아는 자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할 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할 때 내 생애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삶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 그 축복을 아는 자에게 그 축복을 맡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뭐냐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갈망. 여러분 이게 오탄데 우리의 은이 아니라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아멘. 아까 우리 중짜 기도할 때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절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날마다 늘 함께 아멘 살아계셔서 아멘 창세 3년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 저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교통이 계속 누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저번 주에 교회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는 이게 마음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교회 오다가 다시 은혜에 들려서 그 저녁 예배 오다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왔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바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했대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즉각적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즉각적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그게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아멘.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아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과 연합을 누리고 아멘. 말씀을 읊조리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급하셔야 돼요. 말씀에 갈급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일하면서도 계속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오늘도 이 원고가 여러분 어제 전성민 목사님이 다 프린트했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진 거 넣는 바람에 또 전성민 목사 이거 다시 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다시 프린트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 몇 구절 때문에 이거 다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집어넣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씀 먹으시라고.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라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설교를 그냥 계속 듣기만 해도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읊조리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하는 음성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옛날에 김용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그 일찍 끝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주셨다고. 기억나세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다음 한참 지나서 그 마음을 강단해서 또 얘기했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말씀을 들릴 때 부담스러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선을 지러요. 순종이. 아멘.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다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즉각적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누리게 하세요. 아멘. 구원하시고 확증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예수의 그 부활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의 비밀을 누려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의 비밀을 누려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비밀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를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십자가는 죽음이요.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내 자가 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부활에 누리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고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현재에서 그 부활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하고 고문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굳이 옥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 죽음이 무엇을 갖고 오기 때문에 부활,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순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비밀을 누려야지만 부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소망이 뭐냐? 그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참된 소망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이제 잘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을 못했다면 지금서부터 집중하세요. 말씀에, 제발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도 헛된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의 완전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은 우리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18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잡는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지 못해요. 다 멸망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내세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믿어지지 않으면 내세 소망도 없는 거예요.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다고요? 이 땅의 것 취하려고, 이 땅의 것 누리고 싶어서. 근데 그건 여러분 진짜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냥 보는 대로 믿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조건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땅만 목적으로 주셨다면 그럼 이 땅에서 못 사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지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목적 두지 마세요. 아멘.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로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 생각 이번 주 내내 났어요.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요, 한 번도 교회 가는 걸 싫어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예배하는 걸 진짜 기뻐하셨어요. 예배 시간을 늘 기다리셨어요.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헌금하는 거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기 전에 늘 주위분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것만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우리 어머니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에게 그 부활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리실 걸 확실히 믿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어린이 예배 들 동안에 저는 이제 여기를 한 바퀴 돌아요. 이 주위를.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손에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손에 안 놓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제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만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 이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만 말하는 건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맨날 예수만 듣는 거 너무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얘기 들을 때 숨이 쉬어지고 예수 얘기 들을 때 기쁘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말며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을 말며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을 것이 묻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무덤에 썩을 것이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썩을 것 육체로 묻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요. 아멘.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우리가 비천한 것으로 죽지만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한 것을 심었는데 약한 것을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멘. 이 땅에 매이지 마세요. 이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 비밀을 바라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이나 형제가 이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믿음과 그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너무 기뻐서 이 운동하면서 이거 어떻게 마음이 설레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분주함이 없어지겠어요. 너무 이렇게 설레니까, 마음이 설레니까 자꾸 분주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고 은혜예요. 아멘.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얻었던 것 같이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대로 우리도 부활해요. 여러분, 이 부활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다 함께 읽읍시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빼놓지 말고 기도할 거. 주님, 내가 먼저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출생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되어져요. 선교는 되어져요. 반드시. 아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말씀의 비를 확증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십자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멘.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저와 그 구원을 내다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증거했냐?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만 증거한 게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부활을 증거했더니,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분노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요.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계신 이 부활의 비밀을 늘 증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절 절기에만 이 비밀을 누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해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을 거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뭘 증거했다고요? 죽으심만 증거한 게 아니라 살아나심을 증거했다고요. 살아나심. 여러분, 이 부활은 이방 종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들에게는. 아멘.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건 너무 충격적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한테도 충격이에요.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충격적 메시지예요. 예수의 부활은 저한테도 참된 소망이에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었는데 그 산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아덴에서도 그리고 몇몇 에피쿠스 철학자인 스토아 철학자도 발과 논쟁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의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지금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죠. 유대인들에게도 재판을 받고 총독 앞에도 쓰고 그리고 아그리빠에도 써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쓰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부활의 소망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총독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총독 앞에도 내가 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냐?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사단은 까무러쳐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부활은 실제 역사건이고 지금의 사건이에요. 지금의 역사예요. 지금의 누림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믿어지는 내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그너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교회 머리가 되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늘 살아 계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 함께 하세요. 지금 역사에서 지금 응답하세요. 부활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소망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신문학교에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번에 뒤로 넘어서 3번에 5번 보세요. 3번에 5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죠. 우리 3번에 5번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3번에 5번 시작.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한 성서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못 이겨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맨 끝에 5번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무엇하고 계시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사세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골로새 1장 10절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아 주시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늘 누리셔야 돼요. 오늘 그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매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봉헌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참된 소망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